속에서 증인, 전도자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죠. 모세마저도 우리에게 지금 없고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를 지도해 줬던,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사단은 교묘하게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틀로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내가 언짢다, 뭔가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틀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 생각의 틀이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사단이 심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내가 안 살아나고 가정이 안 살아나, 내 업의 현장이 안 살아나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가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거란. 그게 진짜 보여줘. 왜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똑같은 문제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 그게 진짜 보여줘야 돼.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꼭 그냥 내 실수 같고 내 팔자 같고 내 운명 같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꾸 나 스스로가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간다. 이게 오래된 것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서 계속 봐왔던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에요. 오래도록 봐왔던 겁니다. 시대에, 가문에,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봐왔던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질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걸로 잠깐 한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가문 가정에서부터 오래 쌓아져 내려왔던 거예요. 뭔가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뭐를 나에게 사단이 심어 놨는지, 뭘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숨통이 터지는 것, 내가 그래도 재미있게 여겨지고, 내가 뭔가 흥분되어지고, 내가 뭔가 스릴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뭔가 그런 것에 자꾸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통로, 그 틀들이 진짜 보여져요. 그게 오래된 거라니. 내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거예요. 내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 성장 배경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진 것, 차곡차곡 쌓아져 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내 잘못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 틀린 악한 습관, 내 죄책감에 거기 시달리면서 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지만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주범이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슨 일인지가 보여져야 된다. 오래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래된 거라. 내 부모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왜? 똑바로 하면 되지, 올바르게 생각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 떠나기 전에 선교 캠프의 주 당사자인 이정주 선교사님과 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최원성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갈등 생긴 그 이유도 오래된 부분이에요. 오래된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만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는 것으로만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그것만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 진짜로 안 보여요. 이론으로는 알죠.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선교하지 못하도록, 선교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속이는 거구나. 이론으로는 알죠. 내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지금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이론으로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왜? 육신적으로 알고 있다니까. 진짜로 알아야 된다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영적 문제라는 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그 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문제라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이 부분이 정말 알아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있으면 박태관 목사님이 그 필리핀 캠프에서 간증을 하더라. 총각 때 자기 동생의 그 딸들, 조카들을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애지중지 길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박태환 목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더 엇나가고 막 더 많이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둘 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육신적으로 뭐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일찍 어려서부터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다가 박태환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박태환 목사님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빈자리 뭔가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더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박태환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자기를 임신시켰던 그 오빠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걔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저 같았으면 벌써 주먹부터 날아갔을 거야. 발길질로 그냥 밟았을 거야. 만약에 세비 씨를 그랬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드는데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이는 거죠. 박태환 목사님 마음과 생각에 그게 영적 문제. 쟤도 어쩔 수 없는 사단에게 속은 문제. 그렇다면 저에게 필요한 건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네가 영접을 하더라. 근데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접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면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가치가 뭐냐?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걸 우리는 정말 모른다니까.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영적 문제라고 알아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고 알아요. 유일한 문제라고 알아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게 진짜 안 보이고 진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방이 안 돼요. 내 경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나 자신에게서 해방받은 적이 없다니까. 내 가문에서 해방받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묶이고 매이고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세계 복음화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허락하시면서 중요한 걸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편의 손자들을 나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100%, 300% 저는 제 편에 있어요. 여호와 편에 안 씁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기질적으로 조금 화가 많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좀 화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죽였던 그 사람 그 할례를 시켜놓고 칼로 죽였던 게 바로 시몬과 레위잖아요. 그죠? 이 레위 족속들이 뭔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질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 너희 친구, 이웃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것, 그러면서 우리의 것으로 성공을 하자라는 그걸로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가문, 가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래. 나를 벗어날 수 없으면, 나의 것, 우리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면 사단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너무 그걸 잘 알아요. 나의 것, 우리의 것,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묶이고 매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그거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3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랬어요. 원래 우리가,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이게 진짜 믿어지는. 그런데 그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 속에 태어나면서 그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으로 나를 자꾸 알아요. 눈이 커서 이쁘네, 뭐 귀가 뭐 이쁘네, 다리가 뭐 늘씬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통통하네, 두툼하네, 뭐 그런 것으로 나를 자꾸 안다고. 공부를 잘하네, 그림을 잘 그리네, 노래를 잘하네, 그것으로 자꾸 나를 알아요. 4등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것으로 자꾸 나를 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나.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것, 우리의 것. 이렇게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먼지 특기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영혼의 축복을, 생명의 그 비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걸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게
가정에서부터 되어지도록 실현되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단은 가정에 가장 큰 공격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정이 무너지도록, 똘똘 뭉쳐서 무너지도록, 완전히 흩어져서 무너지도록 가정에 계속 포화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가족에 묶여 있으면 가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문에 묶여 있으면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모에 묶여 있으면 부모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녀에 묶여 있으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에 묶여 있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나를 완전히 속여놓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어마어마한 그 처참한 그 멸망의 상태. 그걸 계속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려져야 되거든요. 나의 것, 우리의 것.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로 나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건강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인정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자존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그런 생각으로 사단이 나를 딱 찍어 놓았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살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여정이 필요해요. 버려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느냐? 이게 유일한 문제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고, 그래서 내겐 유일한 해답 대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 남자의 씨, 여자의 그 씨, 그걸 빌려서는 안 돼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난 그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실 그 희생제물 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에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그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물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게 진짜 나에게 내 부모의 문제, 내 남편, 아내의 문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 속에서 오래 사단의 짓밟혀서 세상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상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날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우리 가족을 예로 들면 저 장애아이, 저 한비 씨가 우리의 십자가이라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유일한 문제가 진짜 보여져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 지금 노바디가 안 되어진 상태.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도록 딱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만 딱 잡혀 있는 거죠. 사단이 딱 씌워놓은 오래된 틀. 뭔가 불안할 때, 뭔가 두려움이 올 때, 내 삶에 뭔가 안 풀려지는 그런 것이 올 때 딱 그것을 딱 붙잡을 수밖에.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불러놓으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까지 지금 신의 산으로 불러 들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수 없도록 뭔가 내가 붙잡는 그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말씀은 놔두고 일단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두렵고 내가 지금 불안한 거, 그래서 난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 보여요. 그래서 정말 버려져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계시면, 그러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말씀 돌판 깨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말을,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니?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그 예수님이, 그 인자가 앉아 계시는 것을 보노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를 팍팍 가면서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죠. 그때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하는 이 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보여지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이 말을 해서는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들이 법정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 대사가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죄가 무슨 죄인지 그걸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이 진짜 보여져야 돼요. 제가 그 필리핀 캠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이드로 나온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이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랜 이제 여행사에서 가이드도 옛날에 했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큰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야.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풀려가면서 갑자기 이제 가이드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선교팀과 만나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필리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그러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노예근성, 거지근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도와주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처현숙 목사님이 당신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당신이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런 노예의 속국의 근성 그 틀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당신도 당신 나름의 그 과정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의 상처들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두고 이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그 필리핀 현장에서 여행사를 또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선교팀들을 만났겠죠.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그런데 이 시간표에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6번 정도 계속 우리 일정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요. 뭔가 자기에게도 그래.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뭔가 모르는데 내 안에 뭔가 채워지는 그게 있어서 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증인들이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에 성취시키시는 그 흐름 속에 그 응답 속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그것들이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또 순간 정말 우스운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한 숙소에 88 온천이라는 그곳에 이제 가서 하룻밤 이제 자게 됐어요. 근데 거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물이랑 뭐 음료수랑 뭐 맥주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그 냉장고 그 문에 물은 얼마, 뭐 음료수는 얼마,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아, 이게 그냥 공짜로 주지, 이걸 뭘 또 그런 걸 붙여놔서 그런데, 이제 물은 2병은 무료고 나머지는 다 돈을 지불해야 된대. 그래서 물값 전체가 5병에 뭐 70페소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70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나왔는데, 제가 음료수도 먹고 뭐 맥주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전체 물값이랑 음료수 값이랑 뭐 얼마가 이제 나왔어요. 그걸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는 제가 다 먹었으니까 제가 먹은 건 내가 내겠다. 물은 같이 먹었으니까 물값은 같이 내자. 제가 다 낼 수도 있었는데 비용이 모자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는 보너스 물만 먹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다 해봐야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병에 뭐 한 150원 정도 35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놓고 350원 그 돈에 그 나는 보너스 물만 먹었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확 상하면서 이 사람이야 이게 뭐야, 그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난 역시 육신적일 수, 역시 나 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딱.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도 자꾸 전도자들과 마음이 상하도록 갈등되어지도록 현장에서 임마누엘만 자꾸 누리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자꾸 놓쳐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내 소유된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보이는 것으로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분별되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내가 보여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또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잖아요.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보이지 않는 이제 정신, 심리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참된 것이 아니에요. 왜?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영적 세계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흐름과 복음의 그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예수님이, 스데반이 중요한 흐름을 두고 분별하면서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영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그 흐름, 종교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행위가 보여지잖아요.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정신에도 믿음이라는 것도 신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낙심이 들고요. 포기가 되고요. 원망이 들고 갈등이 들고 그래요.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 생기는 것도 이 신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도 예비된 제자도 내가 응답받아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이 만나지면 뭔가 낙심 들고 뭔가 비교의식이 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신념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가 저 사람에게 만나졌어도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기쁨이 안 되어지고 내게 뭔가 낙심이 되고 뭔가 비교가 되어지고 열등감으로 작용되어진다라는 게 지금 신념 속에 있는 거야. 세계복음화가 신념이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들으실 거니까. 진짜 믿어지면 열등감, 비교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표 따라서 나는 인도받으면 돼. 그 흐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증인들이 앞서가는 그 걸음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나에게 올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래서 함께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비교, 열등감, 나는 왜 이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흐름이에요. 유일한 흐름이라는 게 뭔지 진짜 알아지지 않으면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안 돼. 내가 없어. 내가 못해. 거기에 자꾸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흐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신념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함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같이 모여서 세계복음화의 현장, 세계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느냐?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상태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죽이는 일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지는 일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난 무조건 우리 가족과 단절! 찾지 마! 집 나가버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게 있다. 내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있다. 화를 내면서 때로는 그것을 막 소망하면서 뭔가 자꾸 묶이고 매인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 보여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진짜 베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별되어져야 돼요. 뭔가 행위로, 뭔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신념 가지고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흐름이 분명하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끌고 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흐름,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병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함께가 아니면,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가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진짜 안 보여집니다. 정말 함께 그 축복 속에서 흐름이 보여지고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도자들에게 말한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셨냐면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를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만 딱 보지 못하도록, 그것만 알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려 놓고 틀에 가둬놓고 올무로 꽁꽁 묶어놨어요. 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 상처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너 자신에게 묶여서, 네 현실에 묶여서 살아. 돈에, 건강에, 자식에, 부모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 사단이 딱 묶어놨어요.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그래서 지금 세계 복음화할 그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 중요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 악다구니로, 내 노력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어지는 그 사단이 개입한 죄,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 아,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진짜 찢겨지는 그 거기에. 그러면서 함께하는, 증인과 함께 증인을 따라가는, 처음에는 증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증인과 함께 가는 그런,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가치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는 복음이 절대 가치고,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절대 가치고, 전도자가 절대 가치고, 그러면서 그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가 절대 가치고, 거기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그들을 형제를 그 부모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예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론의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그 금송아지를 20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러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 대적하는 그 일을 벌였는지 잘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내 속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려라. 보여야 되잖아요. 내 생각 속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분명히 있다니까. 나는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아시죠. 내 생각은 내가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건 내가 속일 수 없어. 내 마음 속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면 내가 두렵고 불안한 거 있어. 그 금송아지를 뭘로 부실 수 있을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둘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 찾아지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게 내게 체험이 돼. 이걸 둘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진짜 찾아내시는, 그래서 정말 부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